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어나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 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리라 하시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방향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뛰어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 대신 꽃을 떠나서 광야 끝 에돔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 애굽 백성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이 궁극적으로 이제 끝이 나서 애굽 왕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애굽 땅에서 다 놓아주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400년 만에 맞이한 해방의 시간, 노예의 삶에서 벗어난 자유민의 시간을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자유의 대가라든가 자유민으로서 얻어진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가치를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지불했거나 자기들이 자유인이 되는 어떤 상되어지는 자기들의 재산, 자기들의 노력, 이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일한 노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것이 그들이 행한 유일한 어떤 행위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이 유월절이 주는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황제인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바로 이 유월절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유월절 이 절기가 일회적 사건으로 지나갔지만 그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매번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마다들이 죽지 않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고 또 유월절에 관련된 음식들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통, 그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자손손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대림절 이 교회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유월절 행위를 하지 않고 아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들을 그 당시 복음서 기자들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기억할 때 오늘날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대하고 또 성탄절을 축하하고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의미는 바로 이 유월절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쩌면 그들이 느꼈던 유월절보다 더 큰 소망과 기대가 바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얻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 처음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에 아주 그 어떤 이름 없는 집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겠노라고 약속하신 그날에는 아기의 몸으로 또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전능의 심판자로 제 이름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성탄절에 비록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이지만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을 기억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 이 대림절과 성탄절,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월절이 다 같은 맥락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죽은 이후의 시간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자기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상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자기의 유고를 어떻게 하래요? 가져가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조상들과 했던 그 약속이 비록 살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후대에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 역시도 성탄절은 과거에 있는 일이지만 미래에 나타날 우리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 일이 되지 않고 우리 후대 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확신하며 우리의 자자손손들에게 그것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 오늘 본문 13장 16절에 보면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 얘기는 무슨 흔적처럼 문신처럼 여기에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우리 마다들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장녀가 됐든 또 장남이 됐든 마다들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은 각
가정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처음 태어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생김새가 때때로 어느 집은 아빠를 많이 닮아서 한 대 더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아이의 생김새에는 오묘하게 부모님의 얼굴들, 그 조상들의 얼굴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한 사람만 카피한 것이 아니라 묘하게 할아버지의 얼굴, 할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얼굴, 그것이 또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다 썸타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의 사리에도, 사람 사리에도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누구를 기억합니까? 조상을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미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다들의 미간에 어떤 흔적이나 문신을 새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유월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살아있음을, 이 아이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또한 손에 기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쓰는 것이 손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미간, 즉 눈과 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손은 어떻습니까? 굳이 거울에 비춰보지 않더라도 내 손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미간의 표와 손의 기호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함께한 가족이든지 또 생명을 구원받은 당사자이든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자는 의미로 이 말씀을 남겨놓으신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주비시들은 오늘날도 액세서리 같이 미간에 묶는 그런 액세서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손에 팔찌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놓은 그런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실물적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지켜나가는데요. 우리 개신교 신자이신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또 우리가 향후 또 있게 될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동일한 의미로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가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지름길이란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다양한 전쟁이 이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지금 이 근현대사에 있는 가장 마지막 전쟁인 6.25 한국동란이 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 우리의 근현대사 가운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그 당시 1954년 전쟁이 마무리되었을 때는요, 그 당시 약 150여 개 국가, 유엔에 소속되어 있는 150여 개 국가들 중에 GDP가 148위였어요. 148위. 그러니까 최빈국이었어요.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지금도 페이필 가운데 보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했었던 군인들이 계셔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이후에 우리나라를 보거나 TV를 통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한국이 어떤 줄 알아요? 지금도 완전히 폐허에 가난한 나라들, 상하수도 시설도 없어가지고 그냥 한강에서 개천에서 물 퍼먹고 거기에서 그냥 하수도 처리하는 그러한 나라로 기억하고, 오늘날도 미군들을 향해 기분이 초콜릿 초콜릿 달라고 하는 그런 최빈국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6.25 동란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70여 년이 지난 우리나라는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좋아해서 전쟁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피해갈 수 없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폐허더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한반도에 은혜를 주셨죠. 정말 세계에서 유래할 수 없는 신앙이 불붙듯 일었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또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단 70년의 세월이지만 정말 세계에서 148위 하는 최빈국에서 OECD 국가 10위 안에 들고요. 경제 규모로만 따지면 9위 정도, 지금 현재 2020년에 OECD 국가 중에 경제 규모로는 9위에 이르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종목이 이 10손가락이 부족할 정도예요. 그 작은 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배를 만드는 나라고요.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전제품 시장에 나아가 보면 어느 제품이 항상 중심에 있어요? 삼성과 LG라고 이름 지어진 그것들이 가장 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방탄소년단 노래들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 하드웨어로 되는 그런 부분들 말고도 이 문화와 음악으로 되어지는 이 K-팝이 이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싶은 그 노력을 주님께서 미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결국 미국을 다음으로 세계 2위로 복음을 또 전파하는 이 기독교 선교사를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통계 중에 하나가요, 요즘 한국 사회에 그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야, 저 코리아라는 나라는 이 미국 선교사들이 성경을 복음을 전파한 지 100년도 안 돼가지고 야, 세계 제2위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 파송의 나라가 됐으니까 이슬람 쪽에서요, 우리나라를 전략적으로 무슬림 국가로 만들면 10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된다? 저 나라 또 이 무슬림 선교사들을 전파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 전략을 갖고서. 근데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닌 게 실제 물리적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슬림은 아시다시피 산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그냥 힘이 닿는 한 열심히 아이들을 낳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다 뭐가 되니까? 무슬림이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요셉 이후에 70여 명이 이 애굽 땅으로 들어왔는데 400년이 지나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한 240만 명, 그리고 5인 가족이 되면 3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인구로 증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는 뭐냐?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무 노예 생활만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그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죠. 노예 근성이 가장 좋지 않은 건 뭐냐? 창의적인 생각, 자의적인 생각을 할 줄 몰라요. 항상 뭐만 해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요. 근데 시키는 것 잘합니까? 주인이 지켜볼 때는 잘하지만 지켜보지 않으면 항상 딴 생각하고 딴짓하는 게 노예 근성의 가장 나쁜 습관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그러한 습관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습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의식 없고 자의식 없고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는 이 사람들이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살던 곳으로 되짚어 돌아가고 싶은 생각들이 있을까봐
하나님은 가까운 지름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어느 길로 인도합니까? 홍해길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요, 몰라요? 이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앞서 인도하는 모세를 따라갈 뿐이지, 오늘처럼 뭐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갈 길을 모두가 미리 알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뭐 요즘은 우리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따뜻한 걸 좋아하는 시절이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사막의 기후라는 것이 낮에 해가 솟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는 요 페이필에서 여름철에 100도만, 이 화씨로 100도만 넘으면 와, 이거 되게 더운 날씨다, 뜨거운 날씨다, 이렇게 얘기되어지지만 화씨로 100도 되어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섭씨 기온으로 약 한 33도에서 34도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 사막에 나아가면은요, 섭씨 온도로 5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50도에서 52, 3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즉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짝바짝 말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막의 길이 해가 있을 땐 그렇게 뜨겁다가도 그 사막에 해가 지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온도는 떨어지게 되죠. 물론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섭씨 온도로 한 20도 가까이 되어지면 그게 뭐 그렇게 힘든 날씨가 될까 싶지만, 낮에 50도까지 올라갔던 그 날씨가 저녁에 섭씨 20도까지 떨어지면 온도차가 몇 도예요? 30도가 넘죠. 그럼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온도계가 그것을 굉장히 춥게 여겨요. 심지어 그 날씨에 어떨 수도 있느냐?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낮의 해를 어떻게 합니까? 막아줍니다. 낮에 그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인도함을 받기도 하지만, 그 구름기둥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뜨거운 땡볕을 막아주기도 하고, 두 번째로 불기둥은 밤에 그 사막의 추위에서 이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래요. 이 불기둥이 우리가 나무에 불을 붙인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불기둥이 그렇게 펼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기둥 주변에 있는 건 타버릴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 출애굽기 끝에 가보면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재하면서 불기둥이 확 휘젓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게 물리적인 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애써 만든 성막이 헐라당 다 타버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돼요. 그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불빛이 나고 따뜻한데 타지 않는 것, 속칭 원적외선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빛은 있는데 불길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죠. 태양빛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태양빛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문이나 또 간유리 같은 걸로 막아 놓아도 태양빛은 직접 들어오지 않더라도 복사열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과 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언제쯤 사라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여호수아 손에 이끌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모압 평지 앞에서 이 모세의 설교를 들은 이후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목적지 앞에 왔고 이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능적으로 이제 다 끝이 난 거예요. 유효기간이
끝이 났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방비가 안 들어요? 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됩니까? 그러한 물리적인 비용보다 때때로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야,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야 되는지 북쪽으로 가야 되는지 애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동쪽으로 보내야 되는지 서쪽으로 보내야 되는지 여러분 헷갈릴 때 여러분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떡하니 나타나면 아이가 운전하는 그 대학생 아이가 운전하는 차 앞에 그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가장 좋은 대학교로 가장 좋은 학교로 좋은 직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잖아요. 뭐 하면 안 돼?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생각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앞서 얘기했죠. 생각할 필요 없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건 뭐다? 그건 노예 근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해 주신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이거는 OX예요. OX. 보이면 움직이면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멈추면 쓰면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 왜 오늘은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나요? 언제 움직이나요? 불 기둥이 왜 6개월 동안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해요, 안 해요? 질문 안 해요. 놀라울 정도죠.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공항에서 비행기가 1시간, 2시간만 늦어진다고 해도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왜 연착됐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대개 국제공항에서 어떤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방송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런가 보다 하면서 자리에서 편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려고 하지만 왜냐고 묻고 데스크에 달려가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때때로 생각할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판단을 규정짓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그저 다른 존재에게만 맡기는 그 노예의 습관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지 않은 이유는 학사경 제사장인 에스라의 시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따라서 모세가 정한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날 이 땅의 율법의 완성체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신구약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실상 단 한 권의 책도 없었어요. 그 당시 우리처럼 책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거든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나 지금 이 애굽 땅을 발행하는 이 시기에 모세가 두루마리를 완성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이나 문자로 완성되어 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라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집약체인 신구약 성경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두께로,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최종 목표가 어디인지 뭘 보면 알아요? 성경을 보면 알아요.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가 판단하기 쉽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요. 그 책에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책을 열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주여 나에게 불기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쫙 열면은 그날 가야 될 길이 거기에 딱 나와요? 뭐 아예 안 나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결과 목회생활을 해온 결과 그런 경우는 99.99999%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여러분 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구나 그래가지고 고기를 찾아 먹고 내게 지방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오늘은 돼지고기를 먹고 내게 탄수화물이 부족하구나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밀가루만 잔뜩 먹고 여러분 음식을 그런 식으로 드십니까? 우리 그렇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삼시세끼 잘 챙겨 먹으면 내 입에 들어간 음식들이 내 몸 안에서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필수 요소인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으로 다 그것들이 분해돼서 내 몸 안에 축적되는 거예요.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다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고 그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필요로 되는 시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고민되는 시간들 속에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요절만 우리가 몇 개 외우고 있고 성경은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읽어준 거를 듣는 식으로만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영적인 노예 생활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시키는 거 외에는 할 줄 모르는 것이고요. 그저 기계적으로 기도하고 기계적으로 성경 열고 기계적으로 찬송을 부를 뿐이에요. 왜? 앞에 보여진 거를 뭐 하는 거예요? 카피해서 흉내내는 거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비록 불기둥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불같은 성령은 이미 임재하셨어요. 그 불같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임재하셔요. 그것이 우리의 눈에 불과 같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했던 것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임재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낮에 말씀의 기둥 밤에도 말씀의 기둥.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 눈앞에 가나안 땅이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전쟁이 있으면 우리가 피해갈까봐 바닷길로 인도하십니다. 급할수록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당에 나오는 이 일상의 생활에서 벗어나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길을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곰곰이 묵상할 때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갈 때
이것이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렸던 모든 이들에게 이 시간이 주는 분명한 훈련의 시간은 모두가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힘든 시간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켰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켰을 때 궁극적으로 이것이 나를 성장시켰구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그날을 꿈꾸며 우리의 주어진 시간 말씀의 기둥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여옵니다. 때때로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궁금해하고 지금 당장 답을 얻고자 하는 말씀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궁금하기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일, 비록 내 앞에 어떤 것 하나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아버지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확신하게 하시고 말씀을 든 눈앞에서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강경희 집사님 나오셔서 찬송가 50장 부르시며